지난주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한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었는데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셨죠. 탄생했는데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비천한 곳,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한 철저하신 낮아지심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에 의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였는데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야 됐어요? 율법 아래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시지만은 율법에 거하시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특별히 이 땅에서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던 그들에게 다시금 교정을 시켜주시고,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싹 다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이 뭐였었죠?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셨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 중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까지 맞이하였고,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 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강도나 질법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낮아지심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었어요. 혼절하셨나요? 혼절하신 게 아니었죠.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고요? 사흘이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높아지셨다.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이제 오늘은 높아지셨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그 무렵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자, 기도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본래의 지위죠. 이 지위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회복시켜 달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자, 이 기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이 되시는데, 죽음까지 내려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죽음에서 하나 승기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리문답 28번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셨는데 이제 높아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답을 함께 봅니다. 답 시작.
이게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높아지심.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이죠. 부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높아짐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몸하고 똑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때 가봤어야 알고 만져봤어야 알지 사실은. 그렇죠? 몰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체성은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는데 그 몸이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인가?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은 같은 몸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이 된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꼭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때의 몸은 어떤 몸일까? 영화로운 몸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돌아가셨고 끝나버렸어. 우리 스승은 이제 없어졌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찾아가셨죠. 문을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들어갔나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공간을 이동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몸은 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목사님한테 문 절대 뒤에 열지 마세요, 꽁꽁 닫으세요 했는데 누군가가 짠 나타났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이 떨었죠. 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근데 이상해요. 만져보니까 사람의 뭔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네. 또 똑같아. 자,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몸이었다. 이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의 높아심의 첫 번째는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천. 네, 승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것들이 그대로 보이셨겠지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죠? 지구를 넘어서 화성을 지나서 쭉 막 가셨나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그런데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이,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임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곳은 있어요, 없어요?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시켜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경험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천국이 경험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천국은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의 종말의 때에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어떤 곳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가지고 그 어떤 공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세 번째는?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징적이겠죠. 우편은 힘과 권세와 권능,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 있고 성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왼편에 있고,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똑같은 위치, 권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높으신 분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나 겪어야 되는 죽음까지 이르렀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꾸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이게 승귀예요. 하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마지막 날에 세상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 하나만 남겨놓고 있죠. 다 이루셨잖아요. 심판하시는데, 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받았다시피 그날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천천히 온다고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몰라. 근데 와요. 분명히 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문 앞까지 와 있어. 예. 이러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랬죠. 자, 재림의 시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몰로 두셔서, 자기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이야. 하나님의 고난이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것은 왜 그거에만 너희들 신경 써? 왜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좀 임박하면 좀 열심히 해보게? 에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오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까요? 믿는 사람들은 알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비쳐서 그냥 이렇게 다 사람들이 보듯이 모든 사람들 믿으나 안 믿으나 그때 끝이구나. 세상의 끝이구나. 이걸 알게 된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아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사도 요한이 그러하리라. 맞다. 이것은 참이다. 아멘.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야. 이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미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네, 그래요. 다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때 몸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시작. 죽은 자들은 다 썩었잖아요. 그 형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한데 엉켜가지고 있어서 다 허약해가지고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받는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저것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동등한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냥 딱 팔짱 끼고 다니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 사시나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냥 떠나버리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상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처할 것이 많다. 천국을 예비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업적,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 낮아짐 먼저 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시는 분들 참 많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오늘 밥안이라 우리 안권사님 얼마나 애쓰셨어요. 예. 전기가 몇 번 또 나갔다며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어린아이들 영의 양식 먹이느라 얼마나 선생님들 애쓰셨어요.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얘들 맞이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러 찬양대원들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다들 애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주님 힘만 주옵소서, 주님 능력 주옵소서,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